작가가 글을 적는 것을 원고를 적는다 이렇게 말하지요. 유명한 작가들도 한 원고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초고를 쓰고 또 미흡하다고 보이는 부분을 부단히 퇴고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마지막으로 완성되었다 싶을 때에 이제 그 퇴고를 마쳤을 때 그때 비로소 원고가 완성되었다 말하며 바로 이것을 탈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작품이 완성되기까지는 초고와 또 많은 퇴고를 거쳐 그리고 마지막으로 탈고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가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작가는요 초고가 완전한 원고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작가는 한 번 적었던 초고를 100번도 더 이렇게 고치기도 하는데 초고라는 것은 작가가 짠 구성이나 줄거리에 의해 처음 끝낸 원고, 처음 딱 적고 끝낸 원고를 바로 초고라고 하죠. 작가에 따라 가지고는 이 초고에서 완벽하게 끝을 내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개는 이 초고를 두고 스스로 의심도 해보고 또 더 좋은 어떤 느낌을 찾아 어떤 인간관계의 적합성, 문장 수정, 또 이렇게 글을 적을 때 인물의 성격 등을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해보고 그렇게 몇 번이고 글을 곱씹으면서 작품을 개선해 나가는 거죠. 이 과정에 있어 가지고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면 수준 있는 독자나 선후배에게 읽어달라고 한 후에 그 평을 참고를 하는 거죠. 작가는 자기 기분에 취해 가지고 객관적인 시각을 때로는 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냉혹한 제3자의 시선이 작가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는 거죠. 누군가 내 작품의 약점을 통렬하게 말해주는 사람, 비록 들을 때는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은 고마운 분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점검해가며 보완하며 결점을 없애고 장점을 살려내가는 그 과정을 바로 퇴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재미난 건요. 퇴고의 과정에 있어서 볼 때마다 또 기분에 따라 계속 수정하고 또 손볼 것이 계속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엄밀한 의미에서 완전한 퇴고는 없는 것이고 작가의 수준에서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하는 만족감이 들 때 일단 퇴고는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흔히 작가들은 작품을 묵혀서 서서히 완성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하지요. 그게 바로 읽을 때마다 뭔가 이 부분 허술하구나 이런 생각이 나오고 국리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더 좋은 것이 나와서 서서히 완성해가는 작품이야말로 빈 곳이 줄어든다는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하죠. 바로 이런 과정들이 보편적으로 작가들이 글을 적는 과정에서 거쳐야 할 일련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1000번의 글을 적으면서 제게는 초고가 바로 탈고가 되고 많은 즉 퇴고의 과정을 거칠 시간이 없었다는 거죠. 매일 퇴고 없이 처음 적은 글을 그대로 미완성의 글을 그대로 탈고하고 마는 것이 어쩌면 지난 1000번의 글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매일 2시에 일어나 성경을 묵상하고 초고를 적고 퇴고를 하고 탈고를 하는 그 과정을 거칠 수가 없는 것이 제게는 시간상 도무지 할 수가 없을 뿐더러 그런 실력도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매번 미완성 초고가 완전한 탈고가 되고 마는 그런 행태라는 거죠. 늘 느끼는 마음이지만은 지난 3년 여간의 시간들을 볼 때 저 같은 사람이 적을 수가 없는 글이라고 생각되고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은혜이고 이렇게 주님이 주신 마음이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에 본당 제일 뒷자리에 앉아 있을 때마다 오늘은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실까 늘 그 물음을 주님 앞에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9장부터 16장까지가 오늘 성경 읽기 본문인데요. 이 성경 읽기 본문 가운데서 이 굵직한 어떤 사건, 인물들을 이야기하면요. 먼저 이 9장 앞부분에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13장 이후에는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 중간에 이제 이 기드온 이후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사사지만은 문제는 기드온은 아들이 70명이나 되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로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 중에서 아들이 70명 된다는 사람은 뭐 정말 거의 없죠. 그런데 이 아들이 70명이나 되었는데 문제는 세겜에 가서 또 첩을 얻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아비멜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은요 11장, 10장, 12장 이렇게 아비멜렉에 대해서 또 나오고 있는데요.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로 사실 이 9장부터는 시작이 되는데 11장, 12장이 아니고 8장, 9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로 시작하는데 이 아비멜렉이 아버지 기드온이 죽자 형제 70명을 죽이고 스스로 왕 노릇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 재판관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사사의 가정에 여러분이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사사들이 정치를 하던 그 시대가 얼마나 암울한 그런 행태, 암울한 시기였다는 것을 이렇게 잘 대변해 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덕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배신하지 않겠다고, 종교적으로 배신하지 않겠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렇게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 끝에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고백했지만은, 그러나 사사기에 들어서 보면요 이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우상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이렇게 삼손 앞에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12장 8절부터 15절까지 3명의 사사의 이름이 나오는데, 먼저 13장 바로 앞에 13절부터 15절에는 압돈이라고 하는 사사가 소개되고 있죠. 이 압돈의 이야기는 이렇게 3절에 걸쳐서 12장 끝자락에 나오는데, 성경은 압돈을 소개할 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또 소개는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리고 죽고 장사되었다고 아주 간략하게 소개가 되고 있죠. 아니, 압돈의 앞에 사사로 쓰임 받은 사람을 또 살펴보면 압돈의 이야기가 이 13절부터 12장 13절부터 나오는데, 그 앞에 12장 8절부터 이렇게 15절까지 불과 우리가 읽었던 8절 사이에 3명의 사사가 소개가 되고 있죠. 먼저 8절에 입산이 소개되고 있죠. 역시 어떻습니까? 가정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이렇게 소개됨이 이 입산에 대한 소개의 전부라는 것이죠. 자, 모두 3절을 할애해서 입산이 소개되고 있죠. 입산과 압돈 사이에 또 어떤 사사입니까? 엘론이라고 하는 사사가 소개되고 있는데, 바로 11절과 12절에 이 사람에 대한 소개는요 더 간단합니다.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엘론이 죽음에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이게 이 사람에 대한 소개의 전부라는 사실. 물론 이보다 앞서 11장과 12장 서두에는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소개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 12장에는 총 4명의 사사가 소개되고 있는데, 그 중에 3명에 관한 이야기는 사사들에 대한 소개 중 가장 짧은 분량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12장에 나오는 3명의 연이어 나오는 사사들의 어떤 소개에 대한 특징이라는 거죠. 이 3명의 사사는 특별한 내용도 없이 가정사만, 자녀사만 소개되고 끝이 나고, 뭐 언제 정치 몇 년을 하고 죽었더라, 이게 이 사람들의 소개의 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 좀 특이한 것, 입산이라는 사람은 30명의 아들과 30명의 딸들이 있었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내고
그 다음에 이어서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우리가 여기서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내고 할 때 여기 밖이 어딜까? 밖이 어딜까? 저는 오늘 이 부분을 묵상을 하면서 밖이라는 것이 뭐 어떤 다른 집안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다른 곳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고민을 해봤는데 성경은요, 이 우리 개역 성경에는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더라 이렇게 이야기만 하고 있지만은 저는 이 밖이라는 것은 이방 나라로 해석을 해야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다른 집안을 다른 집안을 보냈다. 결혼을 다른 집안하고 하지 자기 집안 안에서 이렇게 결혼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에 딸들을 밖으로 보냈다, 시집 보냈다 이 말은 이 이방 나라로 시집을 보냈다. 또 이방 나라에서 며느리들을 맞이하고 사이를 맞이했다고 해석을 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지도자였던 사사의 가정에서 모두 이방 나라에서 며느리와 사이를 맞이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기시했던 정략 결혼을 했다는 것, 이와 같은 지도자의 가정에서 불신앙적 행위를 했다는 것, 사사라면 그래도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범이 되어야 할 사람들인데 더욱 누구보다도 깨어 있어야 할 사람임에 틀림이 없는데 오늘 소개되고 있는 이 입사는 그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도합 60명의 며느리와 사이를 보았다는 것, 그것도 밖에서 이방 나라에서 데려왔다는 것 자체가 깨어있는 경건생활하고는 아주 무관한 모습이라는 것을 어쩌면 잘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닐까요? 말씀에 순종하여 살려고 노력했던 사사라면 결코 자녀들을 정략 결혼시킬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그뿐 아니죠. 압돈이라는 사사는 40명의 아들이 있었고 손자 30명이 있었다.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 이거 1인 1메뉴를 시켜야 되는 카페도 아니고 1인 1낙이를 소유했다는 말은 그 정도로 부를 누렸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 당시 70명이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70명이 전부 1인 1낙이 전부 마이카 시대를 살았다는 것은 그 가정이 매우 부유했다는 것을 잘 대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사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도자로 리더로 이렇게 세움을 받은 사람은 물질을 경계해야 함이 마땅한데 물질이 보이기 시작하면 곧 탐심과 탐욕이 생기기 때문에 타락하는 것은 한순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의 총회 장소가 서울에 좀 유명한 그 교회에서 하게 되는데 장소 선정에 대해서 아직도 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명한 목회자들이 세습과 돈 문제로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가 허다한데 압돈의 삶이요 결국은 물질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사사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지 못했던 것 같지요. 마지막 이 엘론이라는 사람도 이 사람은 자녀사 가정사 아무것도 없이 10년간 다스리고 아얄론에 죽었더라. 이게 끝입니다. 하나같이 이 세 명은요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한 것이 하나도 기록되지 않고 자기 자식에 대한 기록만 겨우 남아 있고 또 겨우 몇 년간만 다스렸더라가 전부인 사람도 있지요. 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자신의 부와 영달을 위해서만 살았다고 볼 수밖에 없죠. 사사라고 하는 명함은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은 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오히려 전부 자녀에게 꽂혀서 1인 1낙이나 태우고 또 타고 다니고 그렇게 살게만 해주었지 자녀들로 하여금 부를 누리도록만 한 것밖에 없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아들들을 위하여 오직 딸들을 위하여 하나같이 사사라는 명함은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이고
오직 개인의 나라에 대해서만 눈이 벌겋게 살아있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죠. 멀리 이들에게까지 안 가도 우리 역시 어쩌면 이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라는 타이틀만 가지고 있고 장로라는 타이틀만 가지고 있고 사람들에게 무게감 있는 묵직한 교훈은 하나도 남기지 못하는 인생이 된다면 우리 역시 오늘의 입산이 되고 엘론이 되고 그 압돈의 삶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몇 년을 다스렸더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오래 사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사는 게 더 중요하고 어떤 사역을 했느냐 이것이 후대에 남겨질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의 직분은 결코 타이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하라고 주신 것이지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도라고 하는 자리는 목사라고 하는 자리는 그래서 어려운 것 아닙니까? 하고 싶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싫다고 해서 모든 것을 마냥 거부할 수만 없는 자리가 바로 목사의 자리고 오늘 성도의 자리, 교인의 자리 아닙니까? 항상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앞세워야 하는 자리가 바로 우리의 자리 아닙니까? 내 아픔보다도 다른 성도의 아픔을 더 살펴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돌아봐야 될 자리가 아닙니까? 자식이 아플 때 부모의 마음과 똑같은 심정입니다. 오늘도 이 마음을 우리 가슴에 담고 짧더라도 우리가 짧더라도 짧은 기록이라 할지라도 정말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조금 임팩트가 있는 좀 강한 어떤 몸부림이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누구처럼 겨우 자신만 몇 명 낳고 죽었더라 이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렇게 소개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조그마한 것이라도 남길 수 있는 그런 우리 인생의 남은 시간 가운데서 그런 몸부림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사사기를 볼 때마다 이 연이어 소개되고 있는 세 명의 사사는 이런 사람이 왜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고 이런 사람들이 왜 소개가 되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겨우 아들, 딸 수많은 자녀들을 낳았더라. 그것이 전부고 몇 년을 다스렸더라가 전부였고 그들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기록된 것은 하나도 없는 이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 역시 깨어 있지 않으면 입산의 길을 갈 수밖에 없고 엘론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고 압돈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그런즉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깨어 있어서 우리 마음이 허탄한 곳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호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우리 생각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각보다도 우리 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자리는 우리 생각보다도 항상 하나님 생각을 앞세워야 하는 자리가 아닙니까? 내 아픔보다도 성도의 아픔을 더 생각하고 더 앞세워야 할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도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가며 이 하루도 그렇게 몸부림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우리 모두가 잘 바라보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원합니다. 오늘도 얼마나 더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이 마을의 분들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알든 알지 못하든 신불신간에 주님 모든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오늘도 삶의 자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그들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느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믿은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깨닫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또 한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몸부림치는 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애쓰고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하나님 오늘도 다른 박질하는 한 날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날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주님 이 입산과 또 압돈과 엘론의 삶을 우리는 살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주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소개되고 있는 사사기 12장에 소개되고 있는 세 사람의 인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오직 자기와 자기 가정사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오늘도 그 나라를 오늘도 그 의를 구하는 몸부림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